우리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감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감사에 대해서 무슨 감사냐?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다 보니 이제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질어서 견딜 수 없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때로는 육신이라 억울해서 견딜 수 없고 이제 사역이 중단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서 또 그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야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 감옥에 갔단다. 왜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야지 왜 갇혀있는 자도 풀려나와야 한지라 들어가냐. 나 실망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다 이거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야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 구원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된다. 이건 사탄 바위가 그렇게 저질렀구나. 또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지 이건 영적으로 보면 원수악한 마귀야. 우리가 이제 바울 목사님이 전도하지 못한 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열심으로 힘을 합하자. 그럽시다 해서 만장일치로 모두 똘똘 뭉쳐서 그런 생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옥에 가기 전보다 더 부흥되고 그런 소식이 들려지면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지난번에 그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로티도를 그에게 보내서 수발 들으라고 도와주라고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소식을 어찌 왔냐 했더니 교회에서 파송시켜서 왔습니다. 왜 목사님 여기에서 있을 때 힘이 되라고 보내서 왔습니다. 요구한 거 도와주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누구 보내준다고 해서 감옥에 못 보내잖아요. 이때는 가택연금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바울에게 그렇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비는 선교비로 교회에서 대고 그에게 나올 때까지 있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면서 코끝이 짠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격이 벅찬. 그래서 비록 육체는 감옥에 와 있을지라도 나는 행복한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날은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거기에 이어져서 주어진 말씀 오늘 행복한 목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행복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느냐? 기록 목적에서 볼 수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이 내용을 한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까지 너희는 지금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지금 현장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과 또 더 바울 목사님이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막 하면서 했던 오히려 뚫뚫 뭉쳐지고 이건 복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 행복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목회자라고는 제목을 드린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감옥이 일다 할지라도 여기는 비록 감옥이지만은
육체만 내가 그 제한받았지 마음으로는 내가 제한받지 않는다. 난 자유인이다. 그래서 기도할 것 다 하고 성경 보고 또 경건생활하고 더욱 하나님께 더 충만하고 이런 생활이 되니 내가 왜 행복하지 않냐? 행복하지 않느냐? 복음의 결실들이 벌써 풋내기 같고 어린아이 같은 줄 알았더니 성장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런 거금을 들여서 그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런 그 모든 그 사건 이미 들었잖아요. 그가 병들었을 때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그 염려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병이 나섰다고 하면서 또 보고하고 그랬잖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여기에 이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행복한 목회자였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5절 6절을 보면 하는 그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 감사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생각할 때마다 먼저 그 3절에서 가르쳐 줬던 것을 이 간구는 나중에 보고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7절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매임 감옥에 갇힌 것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을 우리는 더 전해야 된다. 이것이 이 복음을 변명한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다 이 말도 있지만은 지금 이 마당에 그분이 뭐 때문에 그 감옥에 가느냐 이거죠. 죄를 지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갔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명이라는 것은 물론 맞지만은 우리가 바울의 목사님이 힘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의 변명함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바 되었다. 다 성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했다.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그래서 3절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또 간구할 때마다 그래 기도가 두 가지죠. 하나는 탄식하며 기도하며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이 여기면서 이런 기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에 대한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영광 찬송 돌리는 그 기도가 많아지는 이럴수록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쁨으로 간구했다 이거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때로는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기 달래 그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오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기도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지 이야기를 가르쳐 주죠. 이유는 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나오잖아요. 이유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 첫날부터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시작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그때까지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마다 또 간구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그 기뻐하는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7절도 봅니다. 내가 7절 아니요 6절이네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여기 그 우리라고 하는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두 또 이제 에바브로 디도까지 이제 함께 있으니까 우리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기가 해서 하려고 한 것은 한계가 와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착한 일을 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일회용품으로 한번 해주고 체면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안다. 확신한다 이거예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기뻤고 항상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했다 이런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여기에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냐, 그래서 행복한 목회자로서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가 달라진다 이거죠. 만약에 슬퍼하며 기도할 때는 신원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하고 한다면 여기에 이 기쁨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들에게 더욱 축복하는 그 기도가 되죠. 우리 9절부터 보면 4가지 11절까지 4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정리한다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모든 총명이 있어야지, 사랑한다면서 총명하지 않고 당신은 누구시오 막 하면서 그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또 목사님에게도 말하고 그러면 이건 사랑은 사랑인데 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무슨 말하면 다 가물가물 글쎄요 나는 생각이 하는데요. 그런 이 대화가 끊겨진다 그래요. 무슨 말하면 다 그 총명 속에서 잃어버렸다가도 말하면 그때 생각나요 그랬죠 막 하면서 그때 감격이 더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은 악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악하면서 감이 갈수록 더 악해지죠. 그래서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별해서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 기도를 했어요. 10절 말씀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두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그 하반절입니다. 허물 없는 진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오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허물이란 건 죄죠. 실수나 또 연약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일들. 그래서 그런 험이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실하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기도했다 이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기도냐? 11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1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나오죠. 그래서 그 열매는 열매인데 어떤 열매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틀림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건 보장받는 열매요, 탈이 없는 열매요, 행복의 열매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는 열매인데 죄의 열매도 있고 악의 열매도 있고 또 인간의 열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열매들은
그때는 좋은데 악의 죄의 열매는 이제 문제가 불어닥쳐 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악의 열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있는 열매, 좋은 일이지만은 이 열매는 오래가지 못한다. 어떤 그게 화살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걷어먹였더니 막 하면서 또 그 인간은 그래서 검은 머리하고 네발간지 짐승은 네발간지 자는 거두지 말라고 했다고 막 하면서 누가 해달라고 하고 좋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다 막 하면서 그러면 그게 더 오히려 가슴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성경 구절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면 나름대로 또 정리를 더 간단하게 하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며 담임 목회자 목회할 때 주님 행복이 되게 하는 신앙이 되게 달라고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